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해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였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첫 번째 번제를 드릴 때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다 엎드려가지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솔로몬 성전에 여호와께서 또 불로 응답하셨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다 엎드렸어요. 엘리야의 제단에도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그 제물뿐만이 아니라 토랑을 다 태웠습니다. 사사기 13장 말씀에 보니까 소라 땅에 사는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 꼭 사람의 모양. 처음엔 잘 몰랐어요. 이제. 근데 나중에 대화를 하다가 알게 돼요. 마노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염소새끼 하나를 취해서 드리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번제를 드리려면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막 펴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불꽃을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부부가 놀래가지고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마노아가 말하기를 우리 죽었다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냐? 큰일 났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사야도 그러더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옷자락만 봤는데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랬더니 그 아내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했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면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식이 없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더니 그 아들이 바로 누구죠? 그 아들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위해서. 영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예민하고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제사가 어떻게 연락되는지를 이렇게 많이 알 수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예배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지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줄 알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종종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감사가 됩니다. 전에 어느 집사님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머리에 손을 얹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나도 못 보는 걸 봤을까? 여기 예배당에서 어느 집사님이 말하기를 그 하늘에서 이렇게 영롱한 물방울이 막 떨어지는 걸 봤대요. 예배당에.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어느 날 제 아내가 말하기를 왜 2부 예배 때는 우리 보좌 앞에 보였네 그 찬양을 여기 순서에 넣는데 왜 안 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2부 예배 때는 바쁘기도 하고 성가대 찬양이 있고 다 시간이 있으니까 안 했지. 왜? 그랬더니
우리 일부 예배 때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거 보더니 예수님이 좌정하신 모습 같은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내내 눈물이 났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한 일이네. 그런 말을 들으면 격려가 되고 마음이 감사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형상을 보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을 우리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혹시 나에게도 보일까 하고 종종 하늘을 쳐다보는데,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쳐다보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보호자는 안 열리고 맨날 제 눈에 보이는 거,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 더, 이것만 계속 보여요. 네. 아무튼 감사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 미국의 세들백교회 리고렌 목사 아버지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한 영혼 더 구원해야 되는데, 한 영혼 더 구원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그 말을 100번 하다가 숨 거두셨대요. 마태복음 강의 120번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의 통곡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는 급하게 밤중에 회의를 소집하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재판을 급하게 끝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수많은 거짓 증거들을 찾았지만은 어느 것 하나도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이 서기 전에 신속하게 판결을 끝냈습니다. 판결은 뭐냐? 사형.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유도 신문을 했던 예수님이 말씀했다. 네가 말하였도다. 봐라, 뭔 증거가 더 필요하냐? 신성 모독죄로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을 모독해도 이런 문제야.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나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는 재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1, 2절을 말씀 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다. 뭘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아니 이미 사전에 모의해서 사형 판결을 했는데 뭔 또 의논을 했을까? 여러분, 신성 모독죄는 자기들 법에는 사형이 되지만은 로마의 법에는 사형이 아무 죄가 아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종교일 뿐이지 로마 정부가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로마의 법에 걸리게 할까?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반역죄를. 반역죄. 정치.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로마의 반역죄로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형을 이제 받게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다음에 충분하게 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슬픈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처음부터 잘 못하지만 성경 강의를 했어요. 저는 맨 처음에 한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한 게 예수님의 12제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트를 찾았습니다. 보니까 이게 1988년에 이걸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좀 약간 미련하다 할 정도로 그냥 성경대로, 그냥 원칙대로만 이렇게 계속 해서 했습니다. 오늘 그 노트를 찾아보고 제가 다 읽어보고, 제가 오늘 전하는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부분은 이 노트에서 다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노트에 보니까 첫 번째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주제 제목, 구원받지 못한 제자 가룟 유다. 그래서 제가 왜 가룟 유다를 먼저 연구했지? 아니 베드로를 먼저 놔야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를 할 것이 왜 가룟 유다를 먼저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택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택하고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돈이 아니고 권능이 아니고 떼기 아니고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선택할 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도록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제자들을 택할까, 그걸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12를 택하여서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줬습니다. 여러분도 제자고 저도 예수님의 제자지만 사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지식이 부족하고 울퉁불퉁하고 뭔가 나사가 빠진 듯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도로 막 성격이 급하고 우락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의 욕망으로 물든 사람들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싸우고 예수님 앞에서도 막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갈망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사회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너무나 불의하고 가난한 사람, 있는 사람 소통이 안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주려고 이랬는가? 이건 안 된다. 우리가 이 시대를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하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로하고 불의하고 이런 삶이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그 사회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는 그들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네.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그분이 갈릴리에 나타났는데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을 팽개치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 세례 요한이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요한이 지나가더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디서부터 복음이 시작됐느냐? 갈릴리에서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의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에요. 유다만 남방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를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복음이 갈릴리에서 전파되었는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말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모여왔습니다. 예수는 선포하고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성경의 예언대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벙어리의 혀가 풀려서 노래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여, 우리가 마태복음 다 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저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쩌다 한번 낫는 일이 있지만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여러분 행하지 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도 주님은 다 살렸어요. 살리고 일으키고 보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들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그 끝부분에 8장 보세요. 사람들이 보고서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끌게 한 것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하심, 인자하심, 자애로우심이 그분에게는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런 분이 여기 나타나시면 장로님, 내가 사업을 그냥 접어버리고 다 맡겨버리고 그 사람 따라갈까? 그럴 것 같은데 장로님, 이게 뭐 지금 내가 이게 돈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분을 따라갈까? 많이 생길 거야 아마 여기서도. 실제로 제가 지난 주일 낮 일부 예배 때 보았습니다. 문성 선교사. 이 사람은 IT 사업자인데 IT 사업을 잘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그냥 버려놓고 파푸아 뉴기니로 갔어요. 그 사람 여러분 그 길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갔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유다고 가롯은 그 앞에 붙은 지명이에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저 충청도 대전 사람 오정무. 근데 이 앞에는 지명입니다. 헤브론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 그 유다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다. 근데 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정확하게는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은 여러분 큰 돈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30억을 벌 수 있다 그러면 하겠지만 30억이 아니야. 3억도 안 돼. 3천만 원도 안 돼. 아마 300만 원도 안 돼요. 이건 일반적인 노예의 값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판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판 것은 실제로는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스승 예수님이 거사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맨 가난한 사람들하고 놀고 여달 가서 감싸주고 병든 사람 치료나 해주고 맨날 그러고 다니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특별히 유다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혁명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였다고 해석하는 해석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탄절 때도 어느 영화를 보는데 영화에서 유다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책에서도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들어보면 합리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성경 해석학을 20년 동안 강의했어요. 성경 해석의 제1 원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유다는 욕망과 돈에 물든 가치관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결국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저주스러운 최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유다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값진 향후 300데나리가 되는 큰 비싸고 큰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성경이니까 분노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걸 조금만 발라도 되는데 그걸 팔아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아이고 참. 네,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에요. 그는 도둑이라 돈째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도 사고, 돈이 있어야 정치도 하고, 돈이 있어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불렀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유다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있음도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을 다시 여러분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가진 문제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들으면 30분, 40분 메시지 중에 다 이게 들려오고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한 가지라도 오늘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런 문제는 유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 문제가 있고, 저에게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룟 유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변화를 위해서, 새롭게 되도록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연단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안 되니까 시험도 주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12사도로 부른 것부터가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가룟 유다를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유다야, 너의 고민을 나에게 맡기지 않을래? 너 인생의 문제를 나하고 한번 의논해보지 않을래? 내 안에 있는 그 욕망과 허위와 연약함을 내게 고백하고 내게 토로해봐. 너의 그 인간적인 야망과 비전을 내가 주는 비전으로 바꿔봐.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처음부터 나를 배신할 자다, 그리고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의 시자들의 발을 씻을 때에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발 갈 때 우리 목욕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얘기하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한 사람 유다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 모두 유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지만은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도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유다를 신임하고 신뢰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돈은 아무에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돈을 맡아서 관리해라.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목을 내달기 전에 자기의 허위를 자백하고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하였더라면 어찌 주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 아니 베드로도 예수를 3번, 예수님이 그 비루함과 고난과 수모를 받는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다 들었습니다. 3번 주님은 다 용서했습니다. 주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했지? 한 번도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아 못할 죄가 어디에 있고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이 신명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온 인격을 다, 우리 믿음 생활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러면 제가 목사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막,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우리의 생각, 의지, 인격, 결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냥 저절로 성령 충만해지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기계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쑥 성장했습니까?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는 성경 공부를 막 여러분 나오세요. 집사님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안 한다는 걸 제가 붙잡고 하면서, 여러분도 기도 안 한다는 걸 나 왜 안 나오냐고 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이루어진 은혜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저절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록한 소신서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권면과 부탁과 명령이 따르는지 모른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라.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의 뜻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도 이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어느 날 유다에게 접근해서 생각을 줬습니다. 예수를 팔아버릴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오호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혼하지 않고 여지껏 사십니까? 여러분은 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여지껏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까?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지만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왜 이런 마음이 들어와? 이 나쁜 생각 같은 이라고. 여러분은 나쁜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저는 나쁘고 제약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다 합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저도 마음으로 때때로 간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거룩한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죄가 많음을 알기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자복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이 하나님의 종인 목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목사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기를 내가 50이 넘으면, 나이가 많아지면은 한정진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화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의지 노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생각을 다 받아들이고 그 생각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가늠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살인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인자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가늠하지 않은 것은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이 왔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은 누가 한 거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마음을 다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말아야지. 생각을 계속 하니까, 무리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요한복음 13장 27절, 같은 요한복음이에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사로잡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속담에 빈집에 도둑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비워두면 온갖 더러운 도둑들이 들어옵니다. 쥐새끼도 들어오고 뱀도 들어오고, 뱀이 알을 까고, 뱀도 여러분 알을 까잖아요. 집을 비워놓는, 차를 안 타고 몇 달 동안 세워놨더니 차가 더 더러워지고 더 지저분해집니다. 곡식을 심지 않은 밭은 잡초가 나기 마련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찬양함이 우리 입술에 없을 때에 여러분 유물론 사상이 들어오고, 혼합주의, 다원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동성혼이 뭔 죄요? 그게 제가 좋아서 하는데, 그런 게 들어오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염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울증과 무기력함에 자살하는 슬픔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1년 넘게 코로나 죽은 사람 1667명, 그것도 평균 나이가 75.4세. 20대에 죽은 사람 중 한 명인데 환자입니다. 그분도 다 기저증 환자들이에요. 근데 1년에 자살로 죽는 사람 13,00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눈을 뜨고 이 바이러스를 막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더 다음 시간에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든지 막 줄여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여기서 끊고,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희망이 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빛을 발할 때는, 우리 믿음의 빛을 발할 때는 원래 고난과 시련의 때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땀 흘리며 수고한 후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을 기뻐한다. 오늘 새벽에도 오늘 내일 성경 큐티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이더라고요.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도 그냥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니, 어느 날 우리 선배들이 목숨 걸고 군사 독재와 싸워가면서 자유를 찾아낸 겁니다. 내가 미얀마에서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아니 자기 나라 군인들이 자기 나라 백성들한테 총을 쏘는 놈들이 어딨냐고 이게. 근데 어떤 학생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좋은 세상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혼신의 힘을 당해서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상의 역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입으로는 여러분, 생각으로는 하루에도 빌딩을 여러 채도 짓고 부실 수 있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다른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고 내 교회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하고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뛰어넘어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힘주시며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한 가룟 유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가득 채워서 세상에 더러운 것이, 세상에 헛된 욕망이 들어올 때에도 우리 안에 주인 삼지 아니하고 주인 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에 이끌림 받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